네, 지난 시간에 고성제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를 잘 이해해야 다른 이제 나머지 그 집성제나 멸성제나 도성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성제를 간단히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그럼 괴로움이 뭔지를 알면 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성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발전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고성제를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고성제 분명히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인데 왜 사람들은 존재들은 계속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이거를 반복하느냐 그것이 이제 멈추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한 게 바로 이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집성제의 그거는 괴로움인데도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자 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가 그거의 핵심 조건이 이제 가래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죠? 이 말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타니파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모든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외도한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외도가 막 찬탄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신의 뭐 뜻 때문에 신이 뭐 그렇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만이 이제 그거를 마음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래의 문제다. 이렇게 본 거는 이게 그 엄청난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주 듣고 익숙하다 보면 이 의미를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대상에다가 만약에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평생을 찾아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가래의 문제라는 거 이거를 이제 명확히 인지하는 거는 굉장히 큰 전환이거든요. 인식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물어보니까 그 괴로움이 무슨 뭐 세상이 문제가 있어서 돈이 뭐 어떻게 돈이 없어서 뭐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도 물론 괴로움이 일어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보다는 우리가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큰 전환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조건으로 우리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운 거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때리면 그 옆에 사람이 그 때리는 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것도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대상의 조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도 화를 내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보통은 화를 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 사리불존자가 이제 워낙 지혜도 출중하지만 덕도 아주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이제 이렇게 워낙 화도 안 내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바라문이 이제 이 사리불존자를 시험하려고 괜히 뒤에 가는데 뒤에 가서 주먹으로 확 때린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는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라문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내 진짜 지옥 떨어지겠다 싶어갖고 막 참회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뭐 미친 사람인가 왜 이러지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경계를 부딪혀도 사람에 따라서는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대상 자체에 어떤 그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만약 대상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을 만나면 무조건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게 사실은 마음이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더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그 원인이 물론 바깥의 대상도 뭐 전혀 의미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원인이 뭐냐 보면은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대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신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건 초기경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제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고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도, 내가 내 마음에 화가 나 있으면 세상이 다 불만스럽게 보이죠. 근데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정말 행복에 넘치면 평소에 막 화나는 것도 되게 좀 여유롭게 대응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런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결국 오온이 작용한다는 거는 이걸 오온은 그냥 이제 이 존재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만나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 작용을 하는 데는 주로 뭐로 설명을 하면 12처, 18개로 설명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2처, 이제 18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과 색생한 미촉법, 이 경과 경, 감각 기능과 감각 대상이 만날 때, 눈과 형색이 만나면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귀와 소리가 만날 때 이식. 이렇게 해서 6가지 식이 일어나는데, 그 식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이때 분별하는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그게 이제 모든 괴로움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결국은 이제 행불행이라고 하는 게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괴로움이 2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미워하는 사람 만나거나 이런 원하는 걸 못 얻는 이런 게 다 괴로움들이잖아요. 그런 괴로움들도 내가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가래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또 이 생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게 된다 이거죠. 계속. 그래서 이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삶의 순간에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죽어서도 또 다시 태어나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거의 근원이 바로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검어지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그 검어지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육체적 괴로움이나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난다. 특히 이 정신적 불만족은 성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괴로움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적 괴로움은 이거는 이제 성냄하고 관련이, 성냄과 정신적 괴로움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느낌으로서 치면 정신적 괴로움은 성냄이 일어날 때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뭔가 화가 났다 이러면은 거기에 내가 분명히 뭔가 집착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검어지는 게 없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이제 부처님 같이 이렇게 그런 분들은 몸에서 오는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막 불만을 가지거나 화를 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 오온을 가지고 일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살아가면서 또 온갖 뭐 더위로 인한 고통, 추위로 인한 고통 이런 걸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애별리고나 이런 고통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괴로움의 원천에는 가래가 있다 이거죠.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탐욕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진짜 목마르듯이 막 갈증을 일으키는 이런 가래도 있고, 막 엄청 검어지는 취착 같은 형태도 있고, 또 그냥 뭐 슬쩍 잠깐 좋았다가 잠깐 집착했다가 놓아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강도나 심천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이제 탐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집착하는 게 특징이다. 그 가래의 특징,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날 때 첫째는 이제 특히 육체적 고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몸을 가져왔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선천적인 업하고 좀 관련이 크고,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병에 걸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 괴로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사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적당히 아파줘야 이게 또 조심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정신적 괴로움은 수행을 통해서 100%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이제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 거다. 이런 화의 조건이 이제 그 가래가 조건이 된다는. 가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죠? 내가 막 뭔가를 즐기고 싶은, 대상을 즐기고 싶은, 이제 보고 싶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막 남한테 환대받고 싶고, 또 많이 자고 싶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존재에 대한 가래죠. 계속 존재하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또는 뭐, 새끼나 무새끼 같은 그런 데 태어나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다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죠.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에 의하면 가래가 있으면은 어떻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가래가 소멸해야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제 자살을 할 정도면 되게 뭔가 불만이 많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화를 가지고 죽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데 태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자살하면 좀 편해지겠지 하고 죽었는데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악체에 태어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자살을 권유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되고 나서는 자살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번뇌 없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란이 자살하는 경우는 사실 경전에 한두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일부러 자살했다기보다 너무 고통이 심해갖고 병이 걸려서 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뭐 살기 싫고 이래서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번뇌가 버려지지 않는 한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세 가지가 이제 가래인데 보통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어느 정도만 수행해도 없어집니다. 보통 좀 상당히 인과만 이해해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주로 가장 오래 남는 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아나함이라고 하는 불한가에 도달해야 사라지고 존재에 대한 가래는 아라한이 돼야 이제 소멸하는 그런 되게 고질적인 그런 번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괴로움도 있는데 이것도 그 살면서 겪는 괴로움의 대표적인 건 이제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인데 이것도 내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고 또 이제 특성으로서 내가 괴로움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자꾸 태어나냐? 이 태어남의 원인도 뭐라는 겁니까? 가래 때문이다.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우리 12연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래가 있으면 가래가 강해진 걸 치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강도의 차이죠. 그러면 이제 가래가 있으면 뭐가 일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생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고 이러면 그에 따른 뭐가 일어납니까?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의도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를 조건으로 업을 짓는 거죠. 때론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그러다가 이 업에 의해서 그 업이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그 가래가 남아있고 업이 있으면 이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다음에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또 일어나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그 의미도 실제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로 할 때도 그 괴로움은 가래를 조건으로 일어나요. 주로 이제 우리 삶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삶이 마무리되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때도 가래가 조건이 돼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가래를 조건으로 이제 태어남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12연기입니다. 12연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만약에 스님들이 만약에 몸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몸이 없는데 육체적 괴로움이 왜 일어나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왜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 거죠. 12연기에서 볼 때.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가를 보니까 존재 때문이다. 이 존재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업 자체가 존재는 아니지만 이 업이라는 게 태어남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업을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우리가 보통 유라고 표현하죠.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업은 왜 생기느냐? 가래와 치착 때문이더라. 가래는 어제 공부할 때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이 느낌은 접촉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연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쭉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가래와 업 때문에, 가래와 치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일단은 업만 가지고는 태어날 수 없어요. 이 업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래와 치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런 구조를 12연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냥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죽고 태어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소위 말 아비담마 들어보셨죠? 주석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죽을 때 어떤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큰 맥락은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자세하게는 주석서에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임종 직전의 마음. 선생님들이 이제 딱 숨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때 어떤 업이 나타나냐가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죽음 직전의 마음이. 그래서 뭐 우리 그 아미타경에 보면 뭐 죽기 전에 아미타불 10번 외치면 극락세계 간다 이 말이 저 아무 의미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극락이라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극락이 이제 우리가 정거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그 정거천이 이제 세계 사선천에 있는 건데 거기는 아나함 이상만 태어날 수 있어요. 불한과 이상만. 그러니까 거기는 아나함, 그 세계에 사는 사람은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인 거예요. 거기 가서 아라한이 된 분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아미타불의 그 극락세계가 나왔다는 이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아미타불을 10번을 외운다는 게 죽을 때 숨이 넘어가는데 그 아미타불 10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나요, 보통은. 죽음의 고통에 빠져서. 근데 죽음 직전에 그걸 10번 할 정도면 정신이 상당히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꼭 뭐 그게 극락세계 이런 걸 떠나서 선처에 분명히 좋은 데 태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태어나는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이 어떤 업이 나타나느냐 보면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살생을 했어요. 부모를 죽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오무간 업이라고 해서 이 업은 어떤 업에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에서 만약 내가 뭐 부모를 죽이거나 이러면 이거는 죽음 직전에 반드시 그 업이 나타나서 그게 바로 무간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오무간업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는 거,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성가의 화합을 깨는 요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 업을 저지른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죽음 직전에 이 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워낙 중한 업이라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면서 되게 지혜가 아주 강력하거나 삼매가 아주 강하거나 또는 되게 큰 보시를 했거나 뭐 이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일생에서 되게 의미 있는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업들이 주로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다음 생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종 가까이서 지은 업. 그러니까 일생 동안 지은 업 중에 가장 무거운 업이 만약에 뚜렷한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죽음에 가까이 가서 지은 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보통 보면 그 경전에도 보면 그런 거 아마 니까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그 제가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좀 덕 있는 스님을 불러가지고 법문을 듣고 이런 이야기 보셨죠? 니까에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그 아나타 핀티카 장자, 그러니까 극고독 장자도 죽기 전에 이제 사리불존자한테 요청을 해요. 사리불존자를 불러서 죽음 직전에 법문을 듣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죽음 직전에 그런 아주 큰 선업을 지으면 그게 죽음 직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선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죽고 나서 시달린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스님들이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임종에 가까이 갔다, 그럼 가서 그때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뭐 또 습관적으로 지어놓, 그러다 아니면 이제 습관적으로 지어. 그래서 보통 이제 죽기 전에 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 좀 선업이나 좋은 업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죽기 전에 자꾸 안 좋은 업을 막 후회되는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그게 잘못해서 악처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죽음 직전에 내가 어떤 업이 나타나냐가 다음 생을 결정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 직전에 내가 남들에게 뭐 살인을 한 거, 살생한 거, 뭐 이런 게 떠올랐다. 이 떠오르는 방식은 업 자체가 떠오를 수 있지만 그 업을 지을 때 그 도구나 장면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백정이었다. 그러면 막 그 돼지 잡는 돼지나 소를 잡는 그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거죠.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업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다음 생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은 진짜 평생 돼지만 잡고 좋은 일도 한번 안 하고 그 돼지를 잡을 때도 그 고기를 맛있게 하려고 막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 입안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 내장을 씻어내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바로 그냥 막 지옥에 태어나는 그런 지옥 불이 보이고 자기 몸도 막 돼지처럼 기어다니고 막 이랬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악업에는. 그래서 또 역으로 보면 이제 죽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내가 좀 악업이 안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죽기 전에 어찌됐든 악업이 안 나타나게 우리가 단속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욕계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악처에 태어난다.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뭐 내가 살생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십불선업 이게 이제 악처에 태어난 대표적인 업입니다. 십불선업이 뭔지 아시죠? 그죠? 우리 그 천수경 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삿된 음행하고 그죠? 거짓말하는 거, 거친 말, 그 다음에 뭐 이간질, 쓸데없는 말, 그 다음에 탐해중재, 뭐 진해중재, 그 다음 뭐 치암중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업들을 짓고 죽으면 그런 게 만약에 죽음 직전에 그와 관련된 업이나 뭐 장면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거는 악처에 태어날 가능성이 악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이런 건 이제 악처는 욕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죽기 전에 그래도 남한테 이렇게 보시했던 거라든가, 계를 잘 지켰다, 수행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선업이 떠오르면은 그건 어디로 태어나냐면, 이제 욕계 선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천상, 욕계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죽기 전에 내가 무아를 통찰하면서 죽거나 무상을 이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엄청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도 잘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죽기 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그건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납니다. 새끼의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새끼에 태어나고 무새끼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무새끼에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미타불 10번 외친다는 것도 그게 일종의 이제 새끼의 선정 비슷한 거로, 그러니까 그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죽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삼매 비슷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죽기 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은 그게 이제 어떤 선정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새끼 초선에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새끼 초선천, 소위 말해서 범천이라 그러죠. 그죠? 새끼 초선천을 이선천에 죽었다. 그러면 이선에 들어서 죽었다. 그럼 광엄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선천은 대범천, 이선천은 광엄천이라고 하고, 이선은 이제 새끼부터는 존재들의 몸이 아주 미세한 빛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범천을 만나면 빛으로 보이니까 옛날에 그 뭐 선지자들이 뭐 빛을 봤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약간은 그래도 연관성이 없진 않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삼선에 하면 변정천, 사선에 태어나면 이제 사선에 들어 죽으면 광가천, 무상유정천 뭐 이런
정거천 이런 데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기 전에 무색계, 이거 제가 이걸 이야기 안 했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차이는 이해하시죠? 그죠? 욕계는 우리가 사는 이게 이제 세상을 욕계라고 해요. 이 욕계의 본질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까마 와짜라라고 하는데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계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이 탑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 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욕계다. 그리고 색계는 말 그대로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영향을 받지만 색계 존재는 몸에 영향을 거의 안 받아. 이건 몸이 아주 미세한 물질로 돼. 소위 말해서 이제 주석서 같은 데 보면 빛의 형태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미세한 물질로. 그리고 이제 무색계는 뭡니까? 색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고 정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색계는 오온이 아니라 사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색이 없으니까 수상행식만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만약 무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무색계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색계도 네 가지가 있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네 개가 있고 색계도 네 가지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건 업이 죽기 전에 어떤 업이 태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업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업만 가지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업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업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업은 있는데 어디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업이 작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이나 그 가래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업이 있고 유가 있고 애치유라 하잖아요. 그죠? 가래와 치착을 조건으로 유가 업이거든요. 업이 있고 그 업을 조건으로 뭐가 있다 그러세요? 생이 있다. 그래서 이 가래와 치착을 업이 있다고 해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란도 과거생에 지은 업은 남아있거든요. 아란이 되는 순간 새로운 업을 짓진 않는데 그러면 이게 과거에 오랫동안 지었던 업으로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서 이제 윤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부처님께서 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업이 작용을 해서 이제 태어날 수 있는데 가래가 없으면 업이 남아있다 해도 이게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래가 더 가래가 만약에 업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란이 되면서 새로운 업은 짓지 않지만 과거생에 지은 업마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손을 못 대는데 가래가 소멸하면 이 태어남의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있고 또 이게 이제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다음 생에 넘어갈 때 그때 또 업이 일어나 그때는 이 생에 지었던 수많은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나타나서 다음 생을 결정하고 그때 이제 가래가 있으면 그 생에 지은 가장 주된 업으로 인해서 죽기 전에 내가 막 욕계 유익한 업이 나타나면 선처에 태어나고 욕계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악처에 태어나고 선정에 들어 죽으면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으면 이 생에서 좀 나쁜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마음에 선업이 나타나면 선처에 태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생에서 지었던 안 좋은 업은 뭐 작용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복이 많고, 어떤 사람은 뭐 일을 하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거는 또, 이 태어나게 하는 거는 죽기 직전의 그 업이지만, 그 또 이 업을 주변에 둘러싸고 좀 복이 많고 뭐 살아가는데 좋게 작용하는 것도 그 생이 지었던 업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지나간 업이라고 해서 다 의미 없는 건 절대 없다는 거. 그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 괴로움, 또는 근원적으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오온이 형성되면서 생기는 괴로움. 이 두 가지 다 근원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본 거는 내가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대상에 달라붙는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래를 버리는 거는 우리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게 팔정도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대상을 분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는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가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래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입니까? 버려야 될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버려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 가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려야 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성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고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래가 이제 괴로움의 근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가래는 또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가래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보니까 이 가래는 또 12연계에서도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무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는 또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무명 때문이더라. 이게 지금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만약에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잡고 있으니까 뜨거워. 그럼 막 뜨겁다고 이제 내 손에 약도 바르고 막 이렇게 냉찜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이걸 발라봐 이 뜨거운 게 그대로 이게 뜨거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뜨거우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바꿔서 아니 내가 이 손에 약만 바르고 있었는데 내가 지고 있었던 이것 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컵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이 컵을 딱 넣는 순간에 이제 이 괴로움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괴로움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래의 원인을 보니까 오온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행복인 것처럼 거머쥐고 이걸 잘못하니까 거머쥐더라 이거죠. 이게 뜨거운 줄 모르니까 거머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의 원인은 뭐라고 본 거냐 하면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집착의 대상은 오온이거든요. 그럼 그 오온이 왜 집착하느냐? 오온의 무상고무와 다시 말하면 공성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이 집착이 가래를 이야기하면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성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괴로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성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가래를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가래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 가래라는 말 한마디 속에 어리석음과 성냄이라는 게 사실 내포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탐진치, 그러니까 가래는 탐욕이고 그죠? 어리석음은 이제 무명은 어리석음하고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탐진치가 해로움의 뿌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게 이제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어리석음하고 무명은 같은 말이에요. 탐욕, 가래도 탐욕의 한 형태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될 거는 바로 이 탐진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준 게 집성제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이제 탐진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탐욕은 이제 탐욕이 나타나는 형태는 가래, 애착, 취착, 뭐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건 본질적으로는 다 공통되게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탐욕의 특징은 집착입니다. 달라붙는 거, 검어지고 놓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탐욕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뭐가 마음이 어떻게 가요? 그게 달라붙죠, 그죠?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본질은 탐욕은 이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라기보다는 하고 싶어 하는 건 오히려 의욕에 가깝고, 이건 찬다라고 하는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탐욕을 오히려 그 대상에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포기를 안 하는 거. 그래서 탐욕이라는 건 대상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그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탐욕이 일어날 때는, 근데 이 탐욕은 보통 어느 대상에 일어나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일어납니다. 원하는 대상, 사랑스러운 대상. 이런 데서 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탐욕이 일어날 때는 주로 뭐가 함께 일어나냐 하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겠죠. 행복한 느낌. 그죠?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취하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행복한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 이 탐욕을 괴로움이라고, 이 탐욕이 해롭다고 했냐?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거는 좋은데, 이 집착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착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거머쥐고 있는데 우리가 거머쥐는 대상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는 이게 조건이 달라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막 거머쥐다가 이게 사라지면 어떤 게 엄청난 고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엄청 애착하다가 돈이 잃어버리고 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애착하고 있다 사라지면 엄청 괴롭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머쥔다는 거는 그 거머쥐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고통도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화로. 불만족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은 그 자체로는 이제 탐욕이 일어날 때는 그 탐욕을 성취할 때는 달콤하거든요. 근데 이 탐욕은 본질적으로 반작용이 있다. 그것이 버려졌을 때 오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님들 뭐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밖에서 시큰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뭔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허하거든요. 이런 이제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이런 행복은 그걸 경험할 때는 행복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참 공허합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나 이런 욕망으로 인한 행복은 달콤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행복이 짧고 괴로움은 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행복 같은 괴로움이다. 일견 달콤함 때문에 행복처럼 보이지만 이 탐욕은 위험함, 항상 위험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괴로움으로, 왜냐하면 탐욕이 조건이 돼서 뭐로 갑니까?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편협되게, 우리가 새 속에서 어떤 결핍이 있으면은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데, 그런 것이 이렇게 내 집착이 충족되지 못하고 그런 게 돼서 그런데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마음이 달려갈 때는 주변을 보지 못하고 그 대상으로만 마음이 확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탐욕이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조건이 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했는데 얻었지만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성공한 사람들도요. 그 자기가 성공한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계속 그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조한 불안함이 또 따라오니까 결국은 탐욕은 성냄의 조건이 됩니다. 그 정신적 불만족, 고통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 탐욕이 이제 정신적 괴로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탐욕도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는 거고, 아까 이제 탐욕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일어난 게 또 성냄이 일어나는데, 성냄은, 탐욕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거머쥐는 거라면 성냄은 내가 원치 않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밀어내는 거예요. 싫어하고. 정반대의 심리 현상입니다. 하나는 거머쥐고 하나는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 성냄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거 다 성냄이에요. 질투는 뭡니까? 남이 잘된 거 싫어하는 거고, 인색하면 내가 잘된 걸 공유하기 싫어하는 거. 또 스트레스, 뭐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스트레스, 이것도 대표적인 성냄의 형태고, 불안, 공포, 뭐 슬픔, 분노, 짜증 이런 게 다 이제 뭔가 대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성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 성냄은 특징이 뭐냐 하면, 현재 화가 나면 현재 상태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화를 내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화를 내면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뒤치다꺼리 한다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죠? 그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도 많고, 심한 경우는 화를 좀 심하게 내면 인간관계가 파탄 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화 때문에. 그만큼 이게 이제 화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스님들이 좀 이해해야 될 거는 탐욕과 성냄이 약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이 있음으로써 탐욕이 있음으로써 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또 뭐로 풉니까? 그러니까 뭐 쇼핑이나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게 뭐예요? 다 감각적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냄을 풀기 위해서 욕망으로 쫓아가고, 욕망을 또 쫓아가다 보면 또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커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들은 대체로 욕망을 쫓아가다가 뜻대로 되면 좋아하다가 그게 안 되면 또 막 화내고 짜증나고 실망하다가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욕망을 쫓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을 굳이 비유하자면 형제지간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점점 자라게 만드는 거죠. 이 탐욕과 성냄이 형제지간에 비유한다면 좀 더 이제 탐욕이 좀 더 큰 형입니다. 좀 더 근원적인 거죠. 근데 그거의 뿌리,
부모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뿌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욕망이라고. 욕망 때문에 사실 성냄은 욕망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 욕망과 같은 거라고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작용 반작용, 손바닥의 앞뒤처럼 작용 반작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탐욕과 성냄이 우리 삶의 제일 큰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건 주로 탐욕과 성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리석음이 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막 집착에 탐욕에 빠져 있어. 근데 그 빠져 있는 걸 모르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 이건 이 마음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해로움, 이 탐욕이라는 아는 순간에 벌써 이게 해롭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어리석음이 만악의 뿌리더라 이렇게 보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 사성제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라 그랬죠, 그죠? 그냥 단순히 무식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뭐 지식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온이라는 걸 모른다거나 이 세상이 오온인 걸 모르는 것 또는 이제 염기를 모르거나 무상고무화를 모르거나 이런 게 다 무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는 건 이게 오온 중에 뭔가를 모르는 것도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다 이제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이것의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모른다. 이런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겠죠. 버리는 방법은 도성제에 해당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이제 모든 그거의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이 뒤에 숨어있는 이 어리석음의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여름에 풀 뽑을 때 뿌리는 안 뽑고 그냥 위에 거만 뽑으면 또 금방 나잖아요. 그죠? 예초기 같은 걸로 뭐 쳐봐야 한 며칠만 지나면 또 금방 자란단 말이죠. 근데 이 뿌리 자체를 뽑으면 다시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게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들고 계속 어둡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탐진치를 조건으로 또는 해로움,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 현상을 우리가 불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 예를 들면 탐욕이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데로 가면 자만이라고 하고, 그죠? 내 견해에 대한 집착으로 가면 사견, 이런 거죠. 그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가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존재에 가면 존재에 대한 욕망. 또 화가 남이 잘된 거를 못 보는 거야. 그게 질투죠. 내가 잘 돼도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함,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싫어하는 후회, 이런 게 다 또 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 이런 게 이게 맞나 안 맞나 못 믿는 거, 이게 의심이죠.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탐진치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파생되는 번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이 집성제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래 또는 더 확장하면 탐진치, 좀 더 확장하면 모든 어떤 해로운 마음들은 버려야 될 대상이다.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이걸 아는 것이 집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알면 멸성제는 쉽습니다. 결국은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해로운 마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났으니까 가래의 소멸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 되겠죠. 그죠?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 이게 또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가래의 소멸로 나올 때도 있고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해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해로운 마음의 그 소멸. 그러니까 열반은
원어 뜻이 뭐냐면 닛바나인데 이 닛바나 뜻이 이제 불어서 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 닛바나의 원래 뜻은 이게 촛불이 있으면 촛불을 불어서 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온에 불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의 불꽃이 꺼지는 것이 열반이다. 또는 탐진치의 불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탐진치를 끄는 것. 그러니까 탐진치의 소멸 또는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열반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면은 그 아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란은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아란이 됐다 치면 그 아란이 되는 순간에 이제 가래는 소멸했는데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수명이 남아있어요. 그죠? 아직 우리 몸이 아직은 이제 죽을 때가 안 됐고 수명도 남아있고 몸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 동안에는 이제 법을 설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을 설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중생들은 죽고 나면 다시 윤회를 할 텐데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죽으면 다시는 이제 태어나지 않는 그게 불사의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오온이 형성돼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오온의 불꽃이. 그렇게 되는데 그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하고요. 아란이 돼갖고 처음에 아란이 되면은 번뇌는 소멸했지만 이 몸이 오온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남아 있는 동안 수명을 유지하면서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의 삶은 유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소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열반에 들긴 하는데 그 아직까지 이제 번뇌는 소멸했지만 오온이 남아 있으면 이때는 뭘 벗어나지 못하냐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이런 거는 벗어날 수 없거든. 아무리 아란이라도 아플 때는 몸에서 오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란이 된다 하더라도 오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유여,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는 소멸했기 때문에 열반에 이르렀다. 탐진치의 불꽃은 꺼졌다. 그렇지만 이제 이래가 아란이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이 다해서 뭐 스가모니 부처님처럼 열반이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래가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안 태어나는 그게 바로 무여, 남은 게 아예 없는, 그죠? 완전한 열반. 이게 무여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빠리 니빠나라고 하게 돼요. 우리가 빠리라는 말은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반 열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반이라는 게 빠리를 음력한 겁니다. 반열반,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경이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이 드시기 전에 하루낮 하룻밤을 기록한 게 열반경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오온이 괴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 계속 일어나는데 윤회하지 않으면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위법이에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법. 이게 열반이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순간에 일부 실현이 되지만 아직까지 몸이 남아있으니까 유여 열반이죠. 아란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완전한 열반이 실현된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게 오온이니까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게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소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진리라고요? 현실화해야 된다. 실현을 해야 되는 진리다. 근데 가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놓은 건데, 아니, 안 태어나는 게 그게 당견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당견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번뇌가 있든 없든
가래가 있든 없든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는 게 당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뇌가 여전히 있고 가래가 있는 상태인데, 난 죽으면 끝이니까 안 태어날래. 죽으면 다 끝이야.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이건 당견인데, 근데 우리가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게 이제 12연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해서 안 태어나는 거. 가래가 있으면 계속 태어나는데 가래가 소멸해서 안 태어나. 이걸 열반이라고, 이게 중에 의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은 번뇌의 소멸을 통해서 오온이 형성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견하고는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탐진치를 또는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니까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예요. 그 탐진치의 소멸 또는 가래의 소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보는, 이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 괴로움도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가래를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버릴 건지. 이게 뭐 이렇게 가래를 버리면 된다는 걸 알았다 해도 가래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 방법이 없으면 또 이건 속수무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래를 버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방법을 토대로 해서 설해 놓은 게 팔정도고,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성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